부분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자. 우리가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부분의 말씀, 첫 번째 읽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이 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읽은 여호수아 이 말씀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모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던 인도해낸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훈계하는 마지막의 말씀, 이제 그가 임종 직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대표들이 되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들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이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다라는 것.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훈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과 같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하반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6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주셔서 싸워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러므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셨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그런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러므로 은혜를 주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 향해서, 특별히 백성들의 대표자를 향해서 백성들을 포함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 직전에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그 대표자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 한 해도 마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2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2021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마다, 우리가 갈등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
확신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21년 삶을 살아갔던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같이 여호수아가 백성들 대표격인 그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특별히 이제 6절의 말씀,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 전까지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의 직무를 감당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되기 직전에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 사사직에서 물러나는 가운데 이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6절에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 그들의 구원주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22절, 22절,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사무엘은 이제 그가 이제 감당했던 사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서부터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자기가 비록 사사직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그가 끝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뻐하셨으므로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비록 사사직에서 물러나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져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인도에 간다 할지라도 사무엘은 끝까지 그의 주어진 어떤 영적인 책임 사명 바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그가 그의 사명을 비록 사사직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24절 말씀에서 그 사사직에서 물러난 그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제 간곡하게 간청하고 있습니까? 24절 읽은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까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던 여호수아에 있는 그 말씀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자 우리 신명기 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사무엘 이 사사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의 일을 하신 구원의 사역을 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본문의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그래서 23장 11절 말씀에서 무엇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의 임종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적 되는 재앙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의 말씀, 이제 사무엘상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까? 특별히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여호수아는 임종전에 백성들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직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간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으로의 그 여호수아 이후에,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사사직을 그만두고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 한 해도 우리에게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이 바로 그 여호수아와 사무엘이 그 말씀한 것, 그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웠죠.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서 내가 어떤 계획한 것을, 또 우리가 어떤 목적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했던 것이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우리의 삶에, 내 현실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했던, 우리가 원했던 대로 어떤 것이 충족이 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여호수아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사무엘이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 직전에 사무엘이 자신의 사사직을 내려놓기에 앞서서 그 마지막으로 그들이 백성들 향해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어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그런 소출,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면 역설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이 역설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무력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어떤 풍요로 그것을 우리가 또 많은 어떤 계획을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한 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나간 한 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요청하고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바로 우리 육신적인 세상적인 모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이라든가 윤리적인 삶이라든가 내 모든 양심의 모든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2021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내 이성이라든가 내 양심이 얼마나 부끄럽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전히 나는 그릇된 이성과 그릇된 양심, 그릇된 판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뉘우치게 해주셔서 바른 믿음, 바른 양심, 바른 이성을 가지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특별히 꿈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달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그 믿음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는 2022년 한 해 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용맹함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강조했죠.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할 그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될 그 모든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리고 2022년 한 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과 같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리고 하박국 우리가 결론의 말씀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것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주저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 바로 그런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참된 가치와 내 인생의 참된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